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조상들의 폐역한 역사를 통한 자유남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은이라는 것은 동일한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5절 말씀을 하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앞에 이런 은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에서부터 이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지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에 거기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 구름과 바다.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바다라는 것은 홍해 도강, 세리를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끝내려고 포로 종로를 하는 거, 포로자로서 끝나고 종로를 끝나고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은 세례를 받아서 소속을 바꾸는 거잖아요. 애굽에 속한 자에서 자유인으로 속한 자, 이게 바다, 홍해죠.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월절 양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구름과 바다를 다 통과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처음에 물부터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음식 떨어지죠.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겠어요? 누가 데려왔는데? 여러분, 혹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굶어 죽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굶어 죽으시라고. 얼마나 천국 빨리 가도 좋잖아요.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100%. 여러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이 없어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했으니, 이 하나님의 신명기 보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해 보라.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네 옷이 헤어진 것이 있느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아니냐? 광야에 농사 짓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아무도 농사 안 지었어요. 근데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광야까지 데려와서,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내려보내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내리죠. 물 없다고 하니까 르비dim 반석에서 쪼개서 물 내리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5절인 거예요. 5절. 그런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표현은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14장을 암시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다수가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땅은 좋기는 좋습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가 가서 밟아보면 그냥 으깨져 버릴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근데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소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야. 다수가 결정했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다수가 결정해요. 나중에 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망할 거예요. 다. 그냥 공짜로 다 나누니까 다 좋다고 하지. 처음에는 일하려고 뭐 준다는데 얼마나. 북한 보세요. 전부 농토를 1948년에 49년에 다 뺐습니다. 모든 지주의 농토를 다 뺐어요. 그렇지? 그래서 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머스먼트도 다 동일하게 땅을 동일하게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날마다 김일성 만세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나라가 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됐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거 보면은 왜 됐습니까? 네. 편하게 처음에는 편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로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이 뺏어가진 않았거든. 조금씩 무슨 공출이라 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다 뺏어갑니다. 그거 안 내면은 뺏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지금도 무서워서 벌벌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래도, 속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서워서 혹시 오늘 하루 아침에 숙청될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수가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구원의 길인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별로 우리 교회 좋아하지 않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 떨어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내가 넓은 길을 제시하지 않거든. 저는 그런데요, 뭐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길을 전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전할 거예요. 저에게 사명이 그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 결국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다고요. 내 길을 따라오는 자,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네. 다수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참고 광야까지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정탐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 땅은 못 들어갈 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께 막 대항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희들이 이 정탐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굴려가지고, 정확히 38년입니다만 38년을 굴려서 너희들이 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나는 이 땅에 뺑뺑이 돌리겠다. 이게 광야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많은 은총을 받았잖아요. 네? 유월절 역사부터 초자연적 역사잖아요.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역사, 홍해가 그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거기를 넘어왔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농사 안 지었는데 쌀이 내려온 거예요. 날마다. 네.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그때까지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기가 막힌 일이 그래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늘의 음식을, 천사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었어도 거의가 다 1세대 가운데 20세 이하 중에 2사람 살고 다 지옥 갔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천국 간 사람 별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천국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알아요. 중세 시대에 천국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세 시대에 가기는 갔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의 시대에 가장 많이 천국 가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시대가. 왜? 진리의 말씀이 지금은 선포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두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형무소 살이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보세요. 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안 보일 걸 아마? 에? 그 다음날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 우리 대한민국을 소중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한 방이면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차별법, 이런 그 평등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옥죄 가지고 결국에 사람 망가뜨리는 이런 거 지금 그따위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 하여간 그 처벌은 다 주게 받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시고,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 가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좀 이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찬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성찬식의 음식을 먹는 문제하고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그런데 포도주와 떡을 먹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총을 참여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면 네 먹어라. 근데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지만 다 죽지 않았느냐 거의 다다. 그 은혜 받았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상숭. 그래서 네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옥 간 이유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우상숭배하지 말라예요. 우상숭배하다가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우상숭배했어요. 왜?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인도할 신이 여거라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그냥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딱 보셔요. 너 지난번에 너 이렇게 얘기했지? 네 입술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너 이렇게 반응했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신이다. 이게 신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 그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을 보는데 원문을 보잖아요. 네, 여러분들 잘 그 원문을 안 보지만 저는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우선 보고 또 계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내용이니까 제가 핵심적인 거 노른자 이렇게 좀 뽑아서 얘기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기에 주를 시험하다가 돼 있잖아요. 네, 주를. 21절에 보세요. 21절, 22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주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구약의 여호와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9절 말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주는 누구겠어요? 여호와겠죠. 당연히 민수기 21장을 보면 여호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여호와가 아니에요. 다른 사본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나와버려요. 여기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아예 그리스도라고 바꿔놨어요. 초기 오래된 대문자 사본에 여기를 그리스도라고 바꿔놨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라는 사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였는지 주님이었는지는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지만 고대 사본에 오래된 사본이 주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럼 21절에 그 주님은 누구겠어요? 여호와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지. 여기 성찬식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의 잔, 주님의 식탁. 예.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16절에 이미 축복의 잔, 축복의 떼는 떡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찬식이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22절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 주님은 누구겠어요? 맨날 헷갈리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신약성경에서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에 주라는 말이 나올 때 퀴리오스 주님이란 말이 나올 때 그 주님이 구약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렇게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그 주님은 여호와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20절 21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랄 때 그 주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인용하지 않는 모든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다. 나는 이걸 몰랐어요. 최근에 제가 이 신약학 박사 과정에 공부하면서 비로소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비밀이야.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한 번도 나는 맨날 이게 주님이 이것이 여호와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예수님인가 늘 헷갈렸거든요. 네, 직접 인용은 전부 여호와예요. 직접 인용할 때는 주님은. 그런데 직접 인용이 아닌 모든 말은 다 주님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99.99%가 맞아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이건 인용이 아니고 바울이 만드는 설명이 설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지금 올문에 돼 있다고. 올문에 또 하나 봅니다. 유다서 1장. 이건 원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고 대문자 사본까지 공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유다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지금 본문에 그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주님이라고 나오죠. 네. 여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게 주께서, 주님은 누구겠어요? 인용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겁니까?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 그렇잖아요. 인용이 아니라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어디 인용이 아니라고. 그 말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니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대 사본에 보면은 주님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예 예수라고 나와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개혁성경이 바꿔놓은 거예요. 개혁성경이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여호와가 인도했지 무슨 예수님 인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친구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유대인의 완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호와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가 있냐 이거 말이에요. 자기 형이잖아요. 어쩌면 육신으로 본다면 자기 형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끄신 분이 여호와지만 이분이 아들로 다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어. 이것을 그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를 시험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지. 과거에 저처럼 삼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그 생각에 빠져 있어 30년적인 삼일체를 믿게 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한 분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하는 거예요. 보좌에 천국 가서 보좌가 세 개가 없이 한 개만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걸 봐야 비로소 아는 거죠. 언제. 다시 원문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만약에 그때가 신약이었다면 예수님이었을 것이고 신약이 예수님이 구약시대였다면 여호와가 그렇게 했겠죠. 아시겠죠? 네, 한 분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성찬식을 했다면 떡과 생수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세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시험하면은, 아니, 두 번째, 간음하면, 음행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험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면 지옥 간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 자, 6절하고요. 11절 말씀 읽어보면은 왜 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모형, 모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 본보기다, 예표다, 우리의 모형이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로 그냥 끝나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발자취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과 갈라디 4장의 대표적인 해석이에요. 대표적인 해석, 예표론적인 생각 해석.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택도 없는 얘기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은혜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광야에 나왔어도 다 엎드려져 광야에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잖아요. 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민수기 26장 64절로 6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그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오늘 본 말씀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는 과거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절충주의, 제가 절충주의를 한 10년 공부했거든요. 절충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절충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데 우리가 혹시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징계를 내려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징계를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 절충주의, 이걸 저는 약간 따라가렸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은 없고 징계는 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행위로 충성하면 상급을 받는다. 요거 절충주의. 그러나 성경은 뭐냐? 대부분 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구원 없어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경주를 해도 이것이 구원을 향한 경주처럼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그 최종적인 그 통과는 죽을 때 결정됩니다. 죽을 때. 우리가 평소 때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죽을 때 결정이 돼요. 그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만약에 여기다가 칼을 대서 썰어버리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래버릴 거예요. 바로 그래버려요. 믿음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냥 순교하라고 막 강조하는 목사의 설교를 맨날 듣고 있으니까 칼이 들어와도 괜찮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순교하라고 하면 에이 무슨 그걸 그런데 지금 순교하면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늘 그런 얘기를 늘 들어야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보기를 잘 보라. 그들에게 이미 자유가 주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노예였어.
자유가 없는 노예였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광야에 와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거기에서 네 가지 죄를, 대표적인 사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네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광야에 엎드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보기가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너희들도 교회 와서 세례받고 성만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생각지 마라. 너희에게 그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쓰면 너희는 반드시 지옥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 7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이게 출애굽 32장 그 송아지 우상을 보고 저 광란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건 뭡니까? 민수기 25장의 모압 여인들하고 바알불에 복속되어서 거기 춤추는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바알불에게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음행하고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때 민수기 25장에 그때 2만 4천 명, 여기 2만 3천 명, 4천 명 나오는데 근데 2만 3천 명인데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세 번째인데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노뱀 사건이에요. 그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다가 결국에 불뱀에게, 이 뱀이 사탄 마귀겠죠. 불뱀에게 물려, 귀신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거죠. 10절은 네 번째인데요. 원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 14장에 우리를 죽이려고 정탐꾼 보고를 듣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원망했잖아요. 막 이런 거죠. 민수기 16장에 또 모세와 아론에게 고르당 일당에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망하면은 멸망시키는 자, 이게 멸망시키는 자가 뭡니까? 천사죠. 천사에 의해서 막 죽이는 당하는 거죠. 천사를 대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멸망하되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본보기였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으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이제. 우리는 해방받았어. 우리는 노예 아니야. 우리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도 돼. 그 뒤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는데 무슨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없다고 해요.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 우상이 없는데 무슨 우상의 재물 바쳐진 그것이 뭐가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도 우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원칙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단 하나도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귀신이 관여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원칙은 맞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 원칙은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깨끗하지만 그 우상에 바쳐지는 순간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이 점 찍어 내 거 어떻게 됐대? 그럼 그 음식 속에 실뱀이 다 들었어요. 실뱀이. 그리고 실뱀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회개하다가 몇 개월 만에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잖아요. 엄청 제가 우상의 재물에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배가 고프니까 어머니가 늘 제사 지내면 갔다가 그 하얀 쌀로 만든 네모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엄청 이런 거 많이 갖다 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주니까 엄청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 그렇게 맛은 좀 있지는 않아요. 제사 음식은. 그래도 좌우지가 먹었어요. 그냥 먹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하수가 생겼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둥그런 이걸 뭐라고 하죠? 눈 밑에 이게 다크서클이란가? 이 다크서클이 위하수예요. 위하수.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거 위하수의 증상이라. 이거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것을 배가 고파서 그것을 처먹었으면 네?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음식이면 다 먹는 줄 알고. 네? 제사 지내면요. 제사 우리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날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라면은 우리 동네가요 이 20집이 살아요. 20집이. 근데 제사 지내면은 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식구 쌀 한 번도 못 먹는데 제사 지낼 때는 그렇게 쌀을 떡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는지. 그래서 제가 다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밑에 강홍이네 집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내가 다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날랐어.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빈 역에서 주혜종 만들어 준 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안배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 이거 보니까 불가능한 거. 그렇게 많이 했어. 응? 우상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상이 없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십자가 긋고 하면 아무 문제 없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저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변형이에요. 변형. 향불 안 피운 대신에 국화꽃 바치는 거 다 변형이에요. 변형. 똑같은 거예요. 다 우상숭배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다 똑같은 거지. 그것을 핍박 안 받아보려고 그냥 변형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추대배 장례배 똑같이 제사예요. 똑같이 영적으로 보면 다 그때 귀신이 와서 다 쏙쏙 들어가요. 추대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만으로 여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체 가운데 있는데 와서 축복해 주실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희들 우상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나중에 생각해봐라. 뒤에 그러는 거 나중에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우상은 제물을 먹어도 되는 모양이야. 우상 경배도 관계없는 모양이야. 그리고는 우상에 경배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지주의가 어떻게 빠진 줄 아세요? 우리는 우상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절을 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건 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행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음행은 죄가 안 된다고 죄를 지었어요. 지금 구원파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 행위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고 음행을 해.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 음행이 아니고 행위만 있었으리라고 너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인정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게끔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먹을 수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상의 제물을 못 먹겠지만 그러나 네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담대하게 우상 숭배하는데 빠지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춰도 나는 절대 미혹받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춤을 열심히 춰. 그럼 미혹 안 받을까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금방 넘어진다. 너도. 금방 넘어진다. 13절에 위로의 말씀을 또 줘요. 사도 바울은 뭘 그냥 막 하면은 그냥 막 위협 같은 걸 말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약한가 봐요. 저하고 좀 비슷해.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또 해줘.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시험의 범위를 한정해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위로의 말이고 너무 심하게 좀 바울이 책망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주는 겁니다.